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과 새 언약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짐승을 죽여서 속죄하는 이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는 이 옛 언약을 상징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이 모든 사역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궁리했다는 말은 연구하고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쥐어 짜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데다가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예수님을 잡아서 신속하게 죽여야 하는데 12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잡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조급한 한 제자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가롯 출신인 유다, 가롯 유다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몰래 잡으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아낌없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는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을까요? 이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대까지 단번에 물리치시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종이 되라 그러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니까 이 가롯 유다의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했던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 정치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당연히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일단 예수님을 이 역사의 중심에 밀어 넣으면 예수님 스스로 왕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가롯 유다의 생각이 사탄의 유혹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잘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이런 유다의 마음과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탄의 올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 위에 가롯 유다의 마음이 있고 이 가롯 유다의 마음 위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면 그 사탄의 유혹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에게 팔리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탄의 올무대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예언된 것이고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식을 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속죄를 이루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기까지는 다시는 이 유월절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이 죄를 속하고 죽음을 피하는 이 유월절은 없어지지만 내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옛 언약, 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죄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피가 생명이고 이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법대로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속죄를 믿는 자들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미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어겨 죽게 된 사람들을 내가 다시 법적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점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인본주의가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고 거룩한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결혼식을 한 사람은요 남편과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정도를 지켜야 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새 언약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아직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과 죄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제자 베드로는 사탄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이요, 이 시몬 베드로를 자기 일꾼으로 쏠려고 예수님께 요구했다.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욕심을 부리고 다투는 것을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시험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 성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혹시라도 육신의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45절 말씀해 보시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지쳐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게 됩니다. 그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베드로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또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였다라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칼을 휘두르고 서로 찌르면서 상처를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에 보시면 도리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기 입으로 장담을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1절 말씀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1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욕심에 가득 찬 자기 모습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죄인의 길을 가도 예수님께서는 눈을 마주치시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욕심대로 살고 다투고 싸우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의 방법과 무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낮아지라, 섬기라 권면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 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의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성도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부흥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